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또 주신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찬양 받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네. 네, 반주와 가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저희가 올려드린 고백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축복대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위에 걸어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4월) 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영남 쪽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성격이 참 성품이 온유하셔요.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어이가 없고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황당한 이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그때가 이제 4월 말이었으니까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선거가 끝나고
교회에서 세 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가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옳은 일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왕춘교회에 이제 적용을 하게 본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가운데서 항상 풍성하게 있는 복음은 바른 복음인가?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왕춘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 교회의 복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정치로 채색된 변질된 복음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우리 안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빨강색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노란색, 어떤 분은 초록색, 어떤 분은 파란색. 이 색깔도 여러분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색깔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복음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복음 하나가 분명하고 그 예수 복음이 가장 그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같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대체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매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이 초대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초대교회를 본받고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매주마다 부활 이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교회의 6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4절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함께 있어 통용하는 공동체. 함께 있어 통용하는 공동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이 쓴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 유치부 전도사님 잘 아이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이제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부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 뜻은 모두가 공동생활하라고 하는 말인가? 같이 모여 있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런 뜻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든가 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집단생활, 공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원문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저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런 뜻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 위에 계속 있기를 힘썼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 위에 계속 있기를 힘썼다. 판테스테 호이 피스티온테스 헤산 에피토 아우토. 에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끝에서 이 세 번째 단어가 에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전치사인데요, 뭐뭐 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 아우토스라는 말은 그라는 말이에요. 그 위에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위에 있어야 된다. 그분 위에 있어야 된다. 그 위에 있어야 되는 이 토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위에 있는다고 하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렇죠. 그 위에 에피토 아우토스, 그 위에.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원문을 써서 정말 죄송해요. 가급적 안 쓰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따라해 주시세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다시 서집사님 아까 그 원문인 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풀어서 쓰면 무슨 뜻이냐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반석 위에 있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은요, 에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피 앞에 에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석이신 예수 위에 있기를 힘썼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 예수 위에 짜릿하게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위에 서 있기를 힘쓰시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왕춘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서기를 힘쓰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요, 그 어떤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아무 근심 없는 축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어디에 서 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예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루뭉실한 저 왕춘교회 100명이 넘는 저 성도들이 예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은 예수 반석 위에서는 축복된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함께 있기를 힘쓰는 공동체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 반석, 예수 중심이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성숙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찾아와도 항상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반석 위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신 분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감정의 반석 위에 자기를 올려버려요. 자기 일과 자기 상황에다가 자기를 올려버려요. 자기 중심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다가 올려버리면, 자기 중심, 자기가 반석이 돼버리면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진정한 반석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능력의 반석이신 예수 반석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세울 때 그 교회는 성격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왕춘교회예요. 사랑하는 왕춘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영원한 반석인 예수 반석 위에 서거라. 예수 반석 위에 서기를 항상 힘쓰거라. 하나님이 하진 날, 이 더운 날에 우리 공동체 응원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우리 다시 한번 4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면, 첫 번째는 함께 있기를 힘쓰는 공동체. 이게 뭐냐면은 예수 반석, 예수 중심에 있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 두 번째는 모두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단기 선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한 10년이 지난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략 15명 정도가 선교팀을 꾸려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내과 의사 집사님하고 성형외과 의사 집사님 두 분이, 또 의사 집사님이 함께 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세미나도 듣고 기도도 하고 각자 분담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오고, 또 현지 캄보디아 언어를 또 이렇게 서툴지만은 따라서 이렇게 연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출발을 며칠 앞두고 그 선교팀 중에 한 분이 못 가시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그분 일정들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못 가게 되는데, 너무 빠듯한 일정, 지금 출발을 앞둔 일정에서 못 가버리게 되니까 비행기 표도 환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이제 그걸 메꾸시기 시작하냐면, 우리 개인 사업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럼 이럴 때 교회를 위해서 제가 메꾸겠습니다 하고 장로님이 그 빠진 분의 자리를 메꾸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함께 캄보디아를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시는 내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장로님이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위해서 메꾸는 거지만 내가 가서 이게 큰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내가 이거 교회 위해서 메꾸기 했는데 내가 가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뭐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이 선교팀하고 같이 준비도 못했는데 될까? 그냥 책임감 하나 때문에 장로님은 가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이제 의약품을 다 분류하고 취침을 하고 선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첫날 일정을 시작했는데, 첫날 일정이 뭐였냐면은
프놈펜에 있는 선교센터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선교센터를 딱 이제 들어가니까 건물들이 여러 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좀 쉬면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그냥 툭 튀어나오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 앞에 있는 저 건물이 참 유용한 건물인데 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쓰질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의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선교팀 가운데 누가요? 장로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니 그 건물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전기를 쭉 훑어보시더니, 선교사님 제가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세상에 몇 시간 만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몇 분 우리 형제님들하고 함께 세상에 오랫동안 고장났던 그 전기를 다 고쳐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치됐던 그 건물이 다시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신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메꾸기 위해서 선교 가셨던 겁니까? 아니면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장로님을 합류시키신 겁니까? 필요하셔서 합류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왜 기쁘냐면요, 당신의 이 전기 고치는 기술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였잖아요. 그렇죠? 세계 선교를 위해 쓰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많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는 항상 모든 은사와 재능을 함께 통용하기를 힘쓰고 함께 사용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초대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 통용됐고, 음식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이 됐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영적 전쟁과 중보를 위해 쓰였고, 토닥토닥 잘 고치는 기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 따뜻하고 편안하고 품어주는 환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통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 왕춘교회가 2016년도에 어디를 갔어요? 필리핀 선교 갔을 때하고 똑같아요. 조를 나눠가지고 가가호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사형리 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어로 돼 있는 거 다 영어 잘할 수 없잖아요. 영어 하는 사람은 가서 영어로 사형리들이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우리 줌마렐라들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필리핀 무슨 따갈로그어로 인사하는 게 있고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그냥 뭐라 어떻게 딱 한번 외치고 그냥 가는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낯선 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지만 낯선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저희같이 젊은 사람보다 줌마렐라가 들어가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마음 문을 활짝 열잖아요. 그 덕분에 들어가서 주스도 얻어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쫙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무장해제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또 김치 담그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통용이 되고, 댄스의 은사를 가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또 그곳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의 마음을 여는데 사용하고, 막 K-팝을 통해서 사용되고. 우리 예린자매 어디 있습니까? 저 예린자매 필리핀 갔을 때 생각나죠? 그때 괜히 갔어요? 잘 갔다고 생각해요? 크게 좀 해보세요. 잘 간 것 같아요? 보람이 있었어요? 막 친구들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막 열광하고 좋아하고, 거의 요새 뭐 아이돌 그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걸그룹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까? 아무튼 보람이 있었죠. 기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 통용되게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비전과 목표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그 비전과 목표가 뭐냐고요?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할 때 그곳에서 연대의식이 생겨나고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첫째도 하나님 나라, 둘째도 하나님 나라, 셋째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이 또렷하고 분명한 공동체였어요. 그 왕춘교회도 비전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우리 이 지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선교를 가서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널리 통용되는 그런 보람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것이 왜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은사와 재능들을 계속 연마하고 통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유치부 아이들이 매월 첫 주에 여기 다 이렇게 앞에 전세대 예배 때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습니까? 그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뭐 틀려도 좋아요. 그냥 서 있어도 좋아요. 나무같이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왜 그렇게 열광해요? 제가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 열광하실 수 있습니까? 저 목사가 지금 제정신인가?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 천사들은 이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딴 쪽을 보고 있어요, 또. 그런데도 다 보면은 좋다고 막 웃고 막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는 통용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게 왜 축복이냐면요, 물론 뭐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도 한 번씩 재롱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대학로 무대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마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끝나요? 마을 잔치하면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서가지고 나무처럼 서 있든지 뭐 율동하고 있든지 반짝반짝이든지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함께 통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연마가 돼서요, 윤도현 집사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공연하고 연마하고 함께 하면서 쌓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고 정말 복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반드시 내 반석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반석에 세워지셔야 돼요. 딱 공연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뭐 마을잔치가 있다, 이웃사랑 김장이 있다, 내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럼 뭘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내 감정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직분자로서 지금 내 감정과 내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주셨던 그 예수 반석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과 감당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청소를 통해서 사용하시든 음식을 통해서 사용하시든 칭찬을 통해서 사용하시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 게 왜 복되냐면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쓰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널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통용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사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이 바뀌느냐? 그 인생은 영원한 가치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걸 한다.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은요 조그맣게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널리 쓰이게 되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되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쓰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설교 모두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바른 복음이 뭔지 아니? 바른 복음은 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른 복음이란다. 바른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 줄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란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란다. 초대교회가 함께 있어 통용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은 올 2020년도를 살아가는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왕춘교회가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반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왕춘교회가 예수 반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 안에 담길 원해요. 주님, 내가 내 감정, 내 상황, 내 중심 반석이 아니라 예수 반석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담으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